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행실을 선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지금 어저께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한 군데 정광훈 목사의 집회인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집회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주택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뭐 하냐 하면요, 이제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제 선한 행실 중에서 하나예요. 왕을 존대하고 그 다음에 총독, 왕이 보낸 총독을 너희가 귀하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돼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잘 됐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역사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엘리사 시대에 그 아람의 부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용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피부에 감각이 없으니까 웬만한 칼 같은 거 맞아도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자기네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 여자가 자기네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당신을 보이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갔다 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친서를 써주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서를 가지고 직접 이스라엘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내용을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시비를 건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 문둥병 환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하면, 우리 집 앞에 만약에 어떤 미국의 국방장관이 왔다라고 하면 제가 집사람 보고 나가서 그냥 됐으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쫓아나가겠어요? 쫓아나가는 정도입니까? 저 밑에까지는 하고, 아니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서가지고 들어오는 차를 같이 뛸 거예요. 아부의 첨단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자기 시종, 몸종한테 가서 시킵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주의 종이라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 상처에다가 그의 손을 대고, 그냥 손만 대는 게 아니에요. 비벼서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하여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냥 가서 씻으면 되지 뭘 그러십니까? 그냥 씻읍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나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씻습니다. 정말 씻기 싫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육체에 문둥병 걸린 걸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씻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계속 씻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6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이 살이 뭐처럼 됐더라? 애기들 살처럼 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식사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정말 우리 누가 주의 종이 온다 그러면 막 무릎으로 이 자갈밭 그 유리밭길을 갖다 막 걸어서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몸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가 믿어져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가 믿어지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공헌을 해야만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기만 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정해주세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네 심장에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는요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배가 고프다, 뭐든지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같이 막 내가 스스로가 내가 제어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더 미워져요.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사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 그리고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곧 공산화가 될 거야.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곧 망할 거야.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우리 정부를 내가 찬성하고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뭘 해준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우리 국가가 정말 힘들 때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현대의 물결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 기독교인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우리 선조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보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선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덕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악행한다라고 비방하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선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니 많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할 때, 야, 기독교인들은 참 대단해.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정말 저들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모든 제도, 왕이 만든 모든 제도,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지금 동성애 이런 거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해야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가 여성과학부인가요? 여기부에서 만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한 200권을 갖다가 각 학교에다가 기부하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얘들이 보는 그 책에 남자 여자의 성행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그림에 그려가지고 그걸 갖다 애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책을 갖다가 지금 배부한답니다. 그러면서 물론 중학교 학생 정도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성교육을 통해서 성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더 심하게 그들에게 동성애는 자유다. 너희 부모도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권이 있듯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이혼할 수 있는 인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자녀를 안 키울 수 있는, 자녀를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인권입니까? 자기 혼자만 스스로, 나 혼자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제도에 또 순종하며 순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로마의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를 예배하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졌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건 다 압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의 것을 훔쳤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 이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 명령에 뭐 할 수 있어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라는 것에 대하여 네 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을까요? 무사람을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공경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린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사실 말은 우리 쉽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될 때가 많죠. 서로 미워할 때가 많죠. 그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통령을 존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대하래요. 근데 우리가 존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라? 이제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뭘 하십니까?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우리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화를 내야 돼요? 아니면 그 잔소리에 감사해서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 이웃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라는 그 명령도 너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명령대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사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매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육체의 생명을,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려고 몸부림쳐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